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개, 고양이, 다람쥐, 앵무새, 토끼. 뭐죠? 네, 애완동물, 영어로 패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완동물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 영어로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3년도 오스트리아 동물 행동학자로서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K. 로렌트라는 분이 이제 80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때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최초로 애완동물, companion animal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이렇게 펫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난감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인격체를 가지고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게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그거 뭐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 더 좋다 하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반대십니까? 찬성입니까? 대개 이 말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경우 뭐 저같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일명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동물을 무슨 반려동물이라고 해 하고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 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잘 먹고 좀 생활이 괜찮은 중년층이나 젊은 층이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런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하고 쓰는 것을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의 경우는 평생에 이 애완동물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와 사모가 외국 땅에서 주일하고 성도님 자녀들 돌보기도 바쁜데 무슨 개새끼를 키우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에 한 3년 반 전에 들어왔습니다. 남이 공짜로 줘서 뭐 할 수 없이 키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강아지를 키우면 좋을까 하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브리더 사육사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함께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What kind of dog? 그러면 대답하죠. He is bichon and many food mixed. 좀 자주 물어보니까 저도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가운데서 좀 배우는 것이 있고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사람처럼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집에 오면은 막 좋다고 반갑다고 달려나와서 마냥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좀 막 뼈다구 같은 뭐 맛있는 간식을 좀 큰 거 주면은 팔짝팔짝 뛰고 막 먹기도 전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막 머리를 들이대고 놀자고 합니다. 아이 귀찮아 너 혼자 놀아. 어떨 때는 얘가 또 삐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얘가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 또 개 같은 거 멍 때리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게 웃기네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쌍하다, 웃긴다 이런 그 감정이 이렇게 교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외로우신 분들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 요즘에 이제 그 강아지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꼭 산책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 이제 기도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뭐 7시 한 45분서부터 나가지고 한 1시간 15분 산책하면서 기도했는데, 한국에서부터 저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집이 한강 그 근처인 서울 그 강서구 염창동 한강변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염창동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요즘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드릴 수 없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아멘. 갑자기 주무시는 표정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네. 사실 모든 그 종교에 있어가지고 기도란 인간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간다고 하는 의지요, 수단이요, 종교행위요, 표현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크리스천에 있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견을 그리고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교감하는 사람, 감정이 서로 통하는 사람은 외롭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가을이 돼서 가을 타는 분들 있죠? 그래서 쓸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슬프거나 좀 우울한 감정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감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살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산책도 강아지하고만 하면은 피곤해요. 내가 이 녀석 때문에 산책 맨날 해야 돼. 혹은 어떨 때는 또 같은 길 맨날 걸으니까 따분하고 또 지겹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 어떤 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좀 마음이 눌릴 때 운전하고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집안에 꼭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 뭐 마음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운전하는 중에도 함께 주님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요즘 뭐 운전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음악 안 듣고 그냥 슬슬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면은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이런 분야죠.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감을 잡죠. 목사님이 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무슨 따분한 종교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 이야기, 무슨 철학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밀접한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구만리장천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들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같은 종이에요. 제가 강아지 산책하다 보면
멀리서 강아지가 오면 우리 집 강아지가 탁 벌써 교감이 됩니다. 저쪽 강아지도 교감이 탁 돼요. 그래서 좋아할 것 같으면 벌써 표정과 몸짓이 달라집니다. 싹싹싹싹싹 지들이 움직여. 요것 봐라. 같은 종끼리는 이렇게 뭐가 통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기 때문에 뭔가 교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그 귀중한 특권을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그 통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만남의 세계, 대화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고주할 매주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예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늘 나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든지 내가 캐나다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지죠.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너의 행복,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어울려 지내요?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동행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교감이 있어야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은 행복은 그저 저 산 너머의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즉 저기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를 잡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막 달려가면은 또 무지개는 또 더 멀리에 가 있어요. 행복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몇 번 잡고 달려가다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인생은 금방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즉 짧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짧은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행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얘가 나랑 동행을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강아지 보통 한 15년 살면 제대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자녀를 떠나요. 그리고 같이 평생을 지냈던 배우자도 또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쇼크가 있어요.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가버렸네. 그때의 슬픔이 있고 그때의 감정적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즉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언제나 늘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가 365살을 살았는데 왜 300년만 동행을 한 거야? 65년은 어디 간 거야? 65년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좀 동행이 멀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돔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다시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김원효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김원효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맨 앞에 이제 주제별로 찬송가를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와 동행 해가지고 430장서부터 447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동안 취직도 안 하고 열심히 막 이리저리 뭐 산기도 강기도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열심히 은혜 받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직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권면을 합니다. 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돈 벌려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바쁘고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하면서 차라리 이번에 얘가 은혜를 세게 받았으니까 받았을 때 잠시 직장을 뒤로 미루고 돈 버는 걸 좀 뒤로 미루고 좀 더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좋겠다. 얘가 젊어서 기도줄이 잡히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면은 하늘에서 평생 얘를 위해서 쓸 것이 평생 먹을 것이 돈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그만 돈을 쫓아가지 말고 더 큰 돈이 뒤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기도로 한번 단을 쌓아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돈을 좀 주고 보따리 이제 싸가지고 수원 쪽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이제 100일 산기도를 보냈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산기도 하러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조그만 방 한 칸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짐을 풀고 이제 새벽 예배부터 이제 다니는데 그때 신기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새벽 예배 갈 시간이면은 꿈속에서 금쟁반의 은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립니다. 뚜루룩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가가지고 딱 제가 지금 목소리가 청아한 소리가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지난주도 목이 좀 칼칼해서 먹었는데 하여간 굉장히 그 청아한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하고 이렇게 깨워보면은 딱 새벽 예배 이제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아카시아 향기가 제가 자고 있는 방 뒤편 그 창문 숲속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확 진동을 해요. 그래서 야, 향기가 너무 좋다 하고 또 깨어보면 새벽 예배 갈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아카시아 향기가 난 숲속을 바라보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은 초겨울이라서 아카시아 꽃이 이미 다 지고 없고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어디서 아카시아 향기가 난 거야. 즉 하나님이 저의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맑은 소리로 청아한 소리로 아카시아 향기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때 새벽 예배에 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하고 찬양 부르면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갔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루하루 또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